예전에 어떤 사회학자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를 그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콘크리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길들이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주거하고 또 활동하는 공간이 콘크리트 빌딩 숲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무관심, 무감각, 또 무감동,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있는 그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산무,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감동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라고 현대 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빨라졌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기차, 비행기,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답장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근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한번 보내보면, 전화 한 통 걸어보면 금방 그 메시지로 몇 초 만에 또 몇 분 만에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슬기로운 부모 생활, 그 세 분의 강사님들이 공교롭게도 다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께 여쭤봤죠.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그냥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로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딱 1시간 만에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서 서울 끝까지 가도 차로 막히면 1시간 반, 지하철도 잘못하면 2시간 타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서울에서 서울 시내보다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 또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변화되고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드 시대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빨라져서 금방 가고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빨라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빨라지고 여유가 있는 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현대 사회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스트레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성공을 원할 겁니다.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소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성공과 그 소유를 이뤄내는 사람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오늘날 이만큼 커졌는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성공과 성취까지 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그 정상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욕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좌절, 우울, 답답,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걸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억하심정,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시대, 스피드 시대, 그리고 그러나 스트레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어떻게 보면 풍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 빠지는, 살맛 안 나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힘 빠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서 살았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힘 빠지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탄식과 그의 아픔이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힘 빠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힘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겪고 있는 힘 빠지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지 똑같은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들과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실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탱해 주는 사람, 양육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도 뭐냐면 경건하여서 가정을 지탱해 주는 사람, 성전을 지탱해 주는 사람, 이스라엘 이 나라를 지탱해 주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겠지만 정말 그 소박한 인생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묵묵히 지탱해 주셨던 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 때 그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경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밖에 못 드리지만 그 1,000원짜리도 그 다리미로 쫙 펴서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평소 입었던 그거 다 벗어놓고 제일 좋은 저고리, 제일 좋은 치마를 입으시고 다소곳하게 머리를 쪽지고 와서 겸손과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그 윗전 세대의 그 어르신들,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마음과 그 순수함, 그 소박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국 경건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탱할 수 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다, 지탱하고 지켜줘야 주실 분들이 없어진다, 그것만큼 힘 빠지는 상황이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충실하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토요일날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이. 그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쪽 그 주차장 어디 화단 쪽에 예전에 이렇게 빨간 대야를 밑에 또 그 위에를 또 대야로 덮어서 뭐 이렇게 보관한 데가 있는데 혹시 장마 지나면서 거기에 또 물이 차지 않았을까 좀 걱정돼서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지탱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 또한 한 3-4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목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그 시간 일정에 본인들이 맞춰서 1층, 2층, 3층 교회 청소를 싹 하십니다. 그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뒤에서 보면 저분들 집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설거지도 안 할 것처럼 곱게 생기셨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험한 화장실 청소를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변함없이 그 시간을 지켜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화단을 돌보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또 바닥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것을 지워내고 또 화분을 또 관리해 주시는 분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성산교회를 지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힘 빠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뭐 때문에 힘이 빠졌을까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을 만났겠죠. 신실한 신하도 있지만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신하들, 아첨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또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다윗이 힘 빠지는 상황이 생겼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데, 두 마음은 뭐냐면 그 마음을 감추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말, 그 진심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상대방이 정말 좋은 마음인지 나쁜 마음인지, 들어오는 고객의 그 마음이 어떤지,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 간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감춘 상태에서 그냥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품 안에 키운 자식인데, 함께 살아가는 자녀인데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드러내나요? 멀리 서울에서, 객지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 우리가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다들 각자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우울함과 어떤 그늘과 어떤 어려움이 그 속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힘 빠지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춰진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힘 빠지는데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위협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말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 안 좋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막말, 함부로 하는 말, 배려 없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다윗도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다 사라지는 그런 힘듦을 경험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또 힘이 빠집니까? 가련한 자들이 눌린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 황폐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정신 속에 그 마음의 황폐함,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뭡니까? 우울감, 마음의 어두움. 이게 마음의 그 황폐함 때문에 우리가 힘 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다윗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깊은 한숨. 분명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보다 잘 살지만 그 사회 속에서도 절대적인 부유함 속에서도 상대적인 가난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의 탄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힘 빠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가 힘 빠지게 하는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사람, 비겁한 사람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 호떡이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남자분이 호떡을 사 먹다가 이 반으로 좀 잘라달라고. 근데 호떡을 파시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문구 써 있지만 저희들은 호떡을 이렇게 잘라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온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분 나쁘다고 그 호떡을 팍 그 기름에 던져가지고 주인 아주머니가 화상을 입은. 여러분들 호떡이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그 10,000원짜리입니까? 호떡 하나가 10만 원이 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값을 지불했길래 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끼리 갑질을 하고 그런 횡포를 부리고. 그 남자로서 그게 그 호떡 1,000원? 비싸야 2,000원이나 할까요?
얼마나 그게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들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악인들이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시죠? 군대에서 도박빚 때문에 후임병인가요? 누군가에게 도박빚 빌렸다가 그 제대하고 나서 그 갚아주세요 했더니 도끼를 들고 찾아가고 위협하고,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왜 이렇게 날뛰고 일까요?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속에 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런 뉴스들 접할 때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도 많습니다. 비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지존파를 시작해서 수많은 폐륜적인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상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거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한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인간의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성은, 그 죄성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고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끼리 뒤엉켜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인들 속에 있는 그 괴물이 뛰쳐나올 때 우리는 힘 빠지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인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힘 빠지는 내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너뛰어서 8절에서 좀 전혀 흐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절이 이렇게 힘 빠지는 상황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빠지는 상황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나는 말씀, 힘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힘 빠지는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5절, 6절, 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낼 수 있는 힘나는 그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힘 빠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5절 중반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위험하고 악인들이 날뛰는 이 힘 빠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안전지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는 그나마 범죄율, 또 그 범죄자들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은 낮고 범죄자들을 잡는 비율은 높은데 과연 이 한국 사회를 그냥 안전지대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만든 무엇, 또 화려하고 정말 명품, 고급스러운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안전할까? 언뜻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서 1994년도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다리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성수대교 상판이 떨어지면서 32명이 순식간에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일 거기가 안전한 다리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러 가고, 그러나 대기업에서 만든 그 다리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95년도에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백화점이죠? 삼풍 백화점입니다.
근데 그 삼풍 백화점, 그 당시에 거기를 다녀셨던 분들 증언이 뭐냐면, 다른 백화점들과 달리 삼풍 백화점은 개방감, 딱 들어가면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뻥 뚫려 있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실 시공, 설계와 전혀 다른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개방감을 줘서 넓게 비춰졌지만 그것은 부실 시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상 그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12개의 기둥이 그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회장이 기둥 너무 많다, 좀 치워라 그래서 12개로 지탱해야 될 그 건물을 겨우 6개로 지탱했기 때문에 5년 만에 흔들리다가 그것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려 500명이 순식간에 사망하고 900명이 중상을 입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할까요? 부유함으로 세운 그 건물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전지대가 어딘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초강대국,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안전하겠지,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경찰의 그 공권력,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부유하기도 하고. 그러나 미국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 911 사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군사력도 경찰력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를 탈지, 그 비행기를 빼앗을지, 그 비행기로 그 세계 무역센터에 돌진을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강대국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뉴스 심심치 않게 있을만 하면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총기 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쇼핑센터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미국 밑에는요, 남미가 있는데 남미는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 그러나 멕시코를 비롯한 그 모든 남미 국가가 뭘로 신음하는지 아세요? 마약을 사고 팔고, 마약을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또 마약을 하는 파는 카르텔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분들이 남미 여행을 잘 안 갑니다. 가도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휴양지가 있는데, 그 휴양지만 결혼한 신혼부부나 쪽 갈까요? 그렇게 남미 여행이 그렇게 자주는 가지지를 않습니다. 휴양지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도 테러가 있었고요, 동남아에서도 이슬람 그 과격단체가 얼마나 테러를 많이 자행합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휴양지, 여행지, 그곳이 안식처가 아니라 위험한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에서는 자꾸 핵을 만든다, 뭘 만든다, 호시탐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뺏어먹으려고 하고 한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일궈놓은 이 안정감 속에서 그들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너무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불안, 염려, 답답함, 우울, 어둠, 수많은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CCTV 많이 있습니다. CCTV 있으면 안전지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CCTV는 범죄 이후에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걸로 인간의 마음을 간파해서 미리 이것을 조정하거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CCTV가 많다고 자물쇠를 10개를 채워놨다고 제일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산다고 장소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만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안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곳이, 이 마음이, 이 체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쓴 글이 있는데, 나의 회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발견한 그 안전지대가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의 회심이라는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바뀌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을 내가 바라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전에 재미있었던 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 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중요해졌다. 나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톨스토이는 변화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안정감과 새로움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안전지대,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안전지대를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안전지대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힘 빠지는 세상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또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5절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또 6절의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어질까? 제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안전지대라는 표현을 썼죠. 왜 안전지대라는 표현을 썼냐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벽을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 이후에 병사들과 함께 그가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안전지대로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안전지대에서 그가 뭘 얻었을까? 그것은 바로 병사들에게 주는 보급품을 얻었겠구나. 그런 안전지대에서 이 보급품으로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겠다. 그 결론으로 제가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주시는데, 그 안전지대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급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보급품을 주시죠. 이 보급품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시에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보급품은 군의 장비와 군사들을 유지하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을 보급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군인들의 그 안전지대에서 제공되는 그 보급품이 몇 종류가 제가 살펴봤더니 크게 10가지 보급품, 그러니까 10종 보급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부르셨는데, 이 안전지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급해 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급품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군대에서 제공해 주는 10종류의 보급품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급해 주시는 말씀의 보급품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도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세요. 자, 군대에서 지급하는 1종 보급품이 뭐냐면 주식과 부식, 전투, 식량. 그러니까 먹는 것이 첫 번째 보급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보급품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이종 보급품은 피복류, 군인들에게 군복을 지급하는 것이 두 번째 보급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종 보급품이 뭐냐면 석유 그리고 연료입니다. 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연료를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또 한 주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급해 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4종 보급품이 뭐냐면 건축 자재, 뭔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보급을 해줍니다.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세워주시죠.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종 보급품이 뭐냐면 탄약, 총알입니다. 이것도 군대에서 보급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격 무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방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무찌르실 때 말씀이라는 공격 무기로 이기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이 보급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종 보급품이 뭘까요? 그것은 각종 차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보급품을 주셔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데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을 말씀의 보급품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종 보급품, 제가 이거 10종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8종 보급품이 뭐냐면 각종 약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보급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종 보급품은 뭐냐면 수리 부품,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고치고 정비하고 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고장났어요. 수리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니까 이 말씀의 보급품으로 우리를 수리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종 보급품이 뭐냐면 비군사 목적으로 대민 지원 물자, 그러니까 군대에서 못 주는 것을 국민들이 갑자기 주는, 선물처럼 주는 그 마지막 보급품이 10종 보급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밖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아멘 하실 때까지 말씀 속에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급해 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체험하고 있는 힘 빠지는 세상에서 힘나는 비결이 뭘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이 체험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믿음의 사람들을 은이 연단되어서 순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자신들을 단련하고 연단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연단은 뭐냐면 고친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은 이 은 덩어리를 새롭게 고쳐서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7번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은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삶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살덩어리로 보셔요? 은덩어리로 보셔요? 은덩어리로 보시잖아요. 지금 7번 우리를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은을 고쳐주시듯이, 불순물을 빼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팔자 타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거든요. 목사님,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좋은 신앙 고백 같은데 앞에서는 자꾸 비신앙적인, 그냥 세상에서 듣고 본 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내 운명은 왜 이럴까, 마치 불행을 옆에 갖다 놓고 그 불행과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믿는 분들도 자꾸 이제 팔자 타령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그 미신과 같은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조선시대 때 명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명리학이 뭐냐면 운명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뭐냐면 제가 오늘 별걸 다 얘기해 드리는데 그냥 교회 오시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말씀 속에 다 있구나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미신인지. 사주팔자가 뭐냐면, 사주가 뭐냐면 4개의 인생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게 4개의 기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팔자가 뭐냐면 8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생자 붙여서 이미 8개의 글자가 됐잖아요. 두자씩 해서 4자니까 8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이게 왜 미신이냐면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게 태어난 날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 한번 보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과 똑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거지도 있고 노숙자도 많고 실패한 사람, 패배자들.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거 다 가짜네, 미신이네. 운명? 이것은 날짜로,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버리신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과 불행이 결정되어진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운명과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명리학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뭡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그 명리학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또 어떤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이렇게 만삭에 배가 불렀는데 그때 또 감나무에 있는 예쁜 홍시 딴다고. 여기 애 가지신 분들 감나무 좀 올라가지 마세요. 그 예쁜 홍시, 그 예쁜 거 먹으면 예쁜 애 난다고 그래서 그 임신부가 그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그 뚝 가지가 부러지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그 아기가 3일 동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근데 3일 지나서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몸이 약한 거예요. 몸도 약하고 걸음걸이도 똑바로 못 걷고. 말도 늦어서 그 목사님은 자기는 친구들보다 1년 늦게 9살 되어서야 겨우 학교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도 약하죠. 많이 안 컸죠. 말도 어눌하죠. 근데 이분이 고1 때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그때부터 새로운 운명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 되시고 본인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이 목사 나는 몸이 약해서 죄도 못 져. 그리고 내가 몸이 약한데도 힘있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어? 내 인생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고쳤어. 내 인생, 내 운명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팔자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나병 환자로, 피 흘리는 그런 불치병에, 그런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나는 그냥 이 운명 속에서 살겠거니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운명 바뀌었잖아요. 열병이 사라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그 어둠의 운명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은으로 우리를 재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힘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또 힘을 냈을까요?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한다, 영영토록 보존하다, 이 뜻이 뭐냐면 영원한 기념적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념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숨차. 또 누가 있죠? 다니엘. 그들의 운명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쫓겨다니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존재들이에요? 기념적인, 영영토록 기억되어서 정말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그 새로운 운명이 바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기념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 빠지는 세상 속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고, 이 안전지대에서 말씀으로 수많은 보급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 결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 끊임없이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기념적인 존재가 되어서 기억할 만한 정말 그분의 믿음,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그 믿음, 나는 본받을 거야. 정말 우리가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기념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힘 빠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